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래요.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셔서 아니 힘을 얻으려면 짐진 사람이 짐을 내려놔야지. 물론 예수님이 짐을 져주기도 하세요. 그 짐을 다 정말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옆에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그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내려놓는 것만 배우지 말고 그냥 무거운 거 내려놓는 것만 배우지 말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그 짐은 가벼워요. 내가 약하면 똑같은 짐도 무겁고 내가 불같이 화내고 내가 성품이 원하고 내가 부족하면 남들 똑같은 짐 져도 나는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짐을 내려놓는 것도 보여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전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나눠졌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짓지 아니한 것이 지은 바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에 계신 분은 말씀이었고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다.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진화시키셨다가 아니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말하지요. 이것을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화론은 과학이요, 창조론은 신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아온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냐? 진화론도 신념이고 창조론도 신념이에요. 두 가지 전부 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두 가지 전부 다 사실은 신념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성립이 되려면 진화론이 과학이 되려면 정말 과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학이라는 것은 가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내가 볼 때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그게 뭘 해야 과학이 되나요? 증명해내야 그걸 가설을 증명해내야 그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는지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존재가 인간부터 뿅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아주 그냥 무생물이 전기 충격을 확 받아서 갑자기 생명체로 단세포 생명체로 변했는지 누가 봤습니까? 새가 뭐 꼬리가 짧아지고 머리가 짧아졌더라. 그것은 뭐 우리가 오늘날 지금 뭐 여러 가지 살아있는 것들로 우리가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 자체를 그 기원 자체를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오고 싶으니까 기원과학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기원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데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데 실상. 근데 과학으로 영역으로 포함된 한 것이 기원과학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때는 창조론이 득세를 해서 진화론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면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또 반대로 진화론이 득세를 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그냥 입도 뻥끗하면 안 되는 아주 꽉 막힌 사람으로 오해받는 그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세대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그 증거와 그 증명들이 사실은 되게 허무하다라는 사실이 자꾸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의 어떤 증거로 제시됐던 것들이 사실은 과장되었고 혹은 왜곡되었다는 그런 사실들이 사실은 많이 이미 밝혀졌죠. 그러면서 이 창조론과 창조과학자들도 또 생겼어요. 창조과학자들은 창조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또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창조과학자든 진화과학자든 어느 누구도 결국엔 증명할 수 없어요. 모두가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신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과학이 아니구나. 나는 과학 시간에 배워서 과학인 줄 알았는데 다들 그냥 선생님들이 다 그냥 뒤에서 그렇게 박물관 그래서 나는 그게 과학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학이 아니라 신념이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느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념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신념에 나와 있는 가치를 보아야 됩니다. 어느 가치가 더 귀한 것인가? 진화론의 가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 이런 것들이죠. 약육강식은 이제 약한 자는 먹이가 되고 강한 자가 그걸 잡아먹는다 이거죠. 적자생존은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들, 열등한 존재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거예요. 이게 사람들도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들을 밟고 일어서고 또 약한 자는 그렇게 밟히고 또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로 해결돼 버리는 그게 이 진화론의 가치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등한 인자가 살아남고 열등한 인자는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거나 정신이라든가 다른 어떤 면에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빨리 사라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진화론의 가치는 뭐냐면 모든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위해서 진화론의 어떤 중요한 맹점 중에 하나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왜 시간이 맹점이냐? 진화론이 성립이 되려면 모든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돼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마치 어떤 그 비약적인 변화가 돌연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비약적인 변화가 종에서 종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이렇게 인과적으로 만들 수 없는 개연성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팍 하고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주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연성 있게 지구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우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연히 생겨난 존재예요. 이 땅에 왜 왔는지 여러분들 우연히 오신 거예요. 자칫 우연히 내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지 자칫했으면 우리 엄마 뱃속에서 똑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나보다 더 못생기거나 나보다 더 아름답거나 그런 존재가 또 나올 수 있었다는 난 우연이다 그냥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우연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왔으니 사라지는 것은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났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뭐가 대수예요? 우연한 존재가 그냥 우연히 내가 죽이든 살리든 스스로 알아서 왔다가 가는 거죠. 이게 진화론의 이제 가치죠. 그에 대한 반대되는 창조론의 가치
창조론을 창조론이라 말하지 않고 지적 설계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 자체가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창조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생명은 어떤 한 존재에 의해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적 설계론. 어떤 놀라운 초월적인 조물주에 의해서 어떤 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치밀하고 세밀하게 아주 잘 계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을 바라볼 때도 우연히 왔으니까 우연히 가버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존재도 너무나 귀하다. 이 사람도 너무나 귀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전에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사이먼 버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이먼 버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키가 안 자라요. 청소년의 시기가 됐는데 여전히 유치원생들처럼 그렇게 키가 그만밖에 안 합니다. 얘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데 애는 사고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몸이 그러니까 늘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런 고민을 늘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집에서 얹혀 사는데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네 아들인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자라오면서 사는데 늘 고민해요. 신부님 나는 왜 태어난 거지요? 그런 질문을 하지마. 신부가 소리치고 그래요.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고민을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거지? 나처럼 못나고 나처럼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 신부님과 또 다른 여인과의 어떤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고 신부가 왜 신부님이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나쁜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됐죠. 나라는 존재는 잊혀지고 싶은 존재인데 이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장난치고 야구를 하면서 노는데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다른 사람 남이었는데 그 아주머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아주머니인데 그만 야구하다가 이상하게 공이 날아갔는데 자기가 친 공이 날아가서 그 아주머니 머리에 맞아서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깊은 존재의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나? 나라는 인간은 왜 존재해야 되지? 이런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지? 깊은 존재의 회의감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이먼 버치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뜻이 있다. 걱정도 하지 말고 모든 생명의 뜻이 있는 거라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날은 이제는 아이가 작으니까 스쿨버스를 키가 작은 아이들과 함께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이게 사고가 나서 스쿨버스가 물에 들어가서 물에 이제 차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니까 선생님은 벌써 기절을 했고 아이들밖에 안 남았는데 물이 잠겨가는데 아이들은 아이니까 전혀 정신이 없죠. 근데 사이먼 버치는 키는 작지만은 나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갑자기 누르면 불현듯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줄서 차례 들어서서 하나하나씩 내려. 그래서 그 아이들 다 구해냈어요. 그리고 아이가 더 있는데 그 아이를 구하러 갔다가 결국엔 그 아이는 구해내고 본인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먼 버치 영화를 보면서 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생명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왜 존재하나? 얘는 왜? 더 나아가서는 얘는 왜 우리 모임에 있어야 하지? 얘는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왜 얘는 참?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나 친지들 중에서도 우리 집은 저런 집 아닌데 왜 얘는? 여러분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거나 스스로 질문하거나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셨고 하나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에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물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런데 그 만물에는 생명이 있다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생명 창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가져와서 의자를 만드는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런 류의 창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 유가 뭐냐?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 창조는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도 계속 생명을 만들어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케이오스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시절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희망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생명 창조예요. 그 일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의 교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예수를 종교라고 하는가 알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 답이다, 예수님 진리다, 그건 종교가 아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번 팔렸고 이분이 84개국의 700여 개의 대학에서 1000만 명 넘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심의 교회는 젊은 시절에는 신앙의 지극한 회의론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어린 시절에 너무나 그루했기 때문에 마음을 꽉 닫아걸고 빗장을 걸고 복음에 대해서 한치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행복과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다. 동의되시나요? 약간? 조금이라도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나의 행복과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즐거운 시간을 망쳐버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교회를 안 나가기로 그렇게 난 다짐하고 사는데 교회를 자꾸 나가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 닫혀있던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한 마음들이 다 눈높듯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가 간증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맞아서 헛간의 거름더미 위에서 발견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믿고 부끄러우니까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술 취한 아버지를 헛간으로 끌고 와서 묶어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웃으로부터 오랫동안 8년 동안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해요. 그런 상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사람들도 하나님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삶으로 산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온 다음에 인생이 변화되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 뒤에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했어요. 아버지,
내가 당신을 죽이도록 미워했지만 용서를 선포합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조시밀도를 찾아서 물어봤다는 거에 너무 이해해서 아들아, 이렇게 못된 나를, 이렇게 아버지 같지도 않은 나를 너는 왜 용서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변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그전에 영접하고 완전히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 창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혹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마음의 빗장을 닫아걸고 그렇게 사는 영혼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님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화여대 교수로 계셨는데 문화평론가로도 이름을 알리셨지요. 사실 이분은 이제 종교를 아주 멀리 했던 분이고 아주 비판론자였습니다. 지식은 많아서 성경도 많이 읽고 심지어는 산상수훈의 주석을 달 정도로 아주 그렇게 지식이 많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노아를 비판했대. 왜냐면 노아 다 죽었는데 왜 너만 살았느냐. 이거 양심이 있으면 그때에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뛰어들었어요. 이게 종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일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다른 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대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나이 74살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 지금 현재 돌아가셨죠. 이민아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민아 목사님은 목사님 되시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해서 변호사가 되고 뉴욕 지방의 검사로 촉망받는 검사로 활동을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성공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활동하다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암이 또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아 목사님의 아들이 과잉 행동장애 판단을 받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사는데 아주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고민과 할 법한 그런 삶을 사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과 결혼해서 나도 이혼하게 됐지요. 홀로 그 아이들을 기르는데 나의 몸은 아프고 아이는 과잉 행동장애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의 일까지 챙기면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을 살았는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갔는데 그때부터 눈이 이상해져서 앞이 안 보여서 알아봤더니 망막이 손상되어서 시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악한 일을, 더 이상의 절망은 없죠. 이어령 교수님 그 소식을 듣고 하와이로 건너와서 딸을 보는데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이 작은 교회에 나가서 이어령 교수님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의 딸, 그 딸의 시력에서 빛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면 나의 남은 생애를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과 아이들 다 데리고 한국에 건너왔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시력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도 없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서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딸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시력의 치유까지 얻게 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어령 교수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딸아, 나는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했던 걸 안다. 이건 결국 내 무능력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기로 결정한다 하면서 2007년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무릎을 꿇었는데 그분이 처음 꿇어본 거예요. 무릎을. 태어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어려 교수님은 한국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분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의 일부이다. 이렇게 말하셨던 분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알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관념으로 끝났던 거죠. 그와는 관계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생명 창조가 내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 말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영접하니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창조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기 마련이죠.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증거이지.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 잎이 나기 마련이고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리 거름을 줘도 거기에 싹이 안 나고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품은 존재입니다.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 안에 잎이 맺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그 키가 자라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혹은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마음을 에워쌉니다. 아, 외롭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화가 난다. 아이고 답답하다. 수많은 온갖 감정들이 잠자리에 나에게 막 밀려오거나 순간순간 길을 걸어가다가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조차 그것이 사라져버리려고 공격하고 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기억하세요. 그대로 당하지 마세요. 주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흑암을 향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다면 그 말을 할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귀하신 분이죠. 그분이 저에게 아들아, 내가 어젯밤에 놀라운 꿈을 꿨다. 성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쭤보진 않았지만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껌껌한 흑암 가운데 어떤 영이 막 쫓아오는데 처음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그것의 승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흑암 가운데 살지 마시고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살지 마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그분에게 서로 격려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안에 사세요.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